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처음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는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 한 분만 들으셨나 봐. 한 분만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다에 그물을 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물을 이게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전부 다 연관. 겨자씨처럼 미약하게 시작했다가 나무처럼 커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외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얘기했어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지불해서 사내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진주, 값진,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나라. 가장 보배로운 나라.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해 가는가. 오늘 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바로 본문으로. 오늘은 오후에 이 척사대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늦어도 시간 전에는 제가 끝내야지 원성을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그물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한 군데로 모으는 나라. 그물을 치고 그 그물을 통해서 모든 물고기를 거두어 들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로 그 저인망 그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물로 모든 물고기들을 다 잡는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로 전부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대개 어부들은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항구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이런 데 수련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른 새벽에 어느 주변에 무슨 주문진이라든지 뭐 이런 항구가 있잖아요. 묵호항이라든지 동해로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되면 반드시 남자들이 4시면 일어나요. 움직입니다. 그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또 중요한 것은 목사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간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주. 근데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왕년에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 4시에 꼭 일어나서 새벽에 대바람에 선창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배들이 막 들어와요. 배들이. 온갖 배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그물에 잔뜩 걸린 물고기들을 그 바닥에다가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을 모으는 거예요. 한 군데로 모으는 거예요. 종류별로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크기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고기들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잘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괜찮은 고기들 있죠. 큰 고기들 있죠. 쓸만한 고기들 있죠. 특히 횟감 하면은 그냥 남자들 눈이 휙 돌아가 버리죠. 휙 돌아가 버려. 그 회를 한 점 먹기 위해서 그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 회 한 점 먹으려고. 그 싱싱한 그 회 한 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회 한 점이 뭐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저울질 않는 표현은 남자들은 하여간 군대 얘기하면 다 뻥이고 그런 것들도 뭐 하나 여자들이 안 다녀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들을 잡아서 분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물을 치고 잔뜩 물고기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하나님께서 분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아 그릇에 담겨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것은 물고기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던진다. 바다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고해 같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 고해 같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만 기분이 좋아. 결혼할 때만 기분이 좋아. 직장에 처음 들어가는 날만 기분이 좋아. 그 다음 날부터는 울상을 하는 게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긁어 모으시는 거예요. 긁어 모으시고 좋은 물고기는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나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천국, 좋은 물고기는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좋은 그릇에 담아서 천국에 입성을 시킵니다.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나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미안하지만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우시죠? 예, 안 무섭죠? 목사님이 인상 좋게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우실 거예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 그물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바다라는 세상에 말씀과 사랑의 그물을 끊임없이 던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으는 그물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뿌려줘야만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배 잘못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이 죽어갑니다. 아이 목사님 왜요? 뭐 뺀질하고 좋은데 이따가 척사대회 할 때는 제가 길길이 뛰면서 제가 막 재밌게 막 바람도 넣고 할 텐데 바람만 빠짐. 자기는 바람을 넣을지 몰라도 자기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처럼 그럼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물을 치고 사람들을 모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그 신약에 보면은 이 신약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이 제일 길죠, 그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꾸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새로워지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를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체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마지막에 나오는 51절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옛것과 새것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옛것이란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것이라는 것은 신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그물을 그렇다면 많이 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그물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랑,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그 말을 많이 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본래. 따라서 해주세요. 본래 사랑이 없었어. 여러분들은 본래 사랑이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었어?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오랫동안 받으니까 마치 내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우린 사랑이 없어요. 내 새끼만 이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짐승들도. 내 가족만 아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새들도 그렇게 합니다. 새들 먹이 먹이는 거 봤습니까? 자기 입에다가 먹이를 물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리를 자기 새끼들 입속에다 넣어줍니다. 자기는 안 먹어요.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늑대와 같은 남자들이 늑대만 같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늑대는 뭐 한다 그랬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암컷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늑대처럼 살아가세요. 괜히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지 마시고, 괜히 이 남자 저 남자 쳐다보지 마시고, 암컷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수컷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좋은 거 생기잖아요. 먹을 거 생기잖아요. 절대로 자기 입으로 먼저 안 들어갔답니다.
누구 입에 뭐냐? 암컷에게, 자기 새끼들에게. 늑대는 그렇게 산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가장 앞장서서 수컷 늑대는 싸운답니다.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 늑대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 이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척사대 이런 거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표현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다니면 맨날 새로운 말씀 듣기. 새로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새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물이에요. 저희만 그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물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이 그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 말고요, 혈육적인 스톨계적인 사랑 말고요, 친구 간에 나누는 필리아의 우정적인, 필레오의 우정적인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은 아가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르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늘 용서하며, 늘 다듬어 주며, 늘 사랑해 주며, 늘 아껴 주며, 늘 세워 주며,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 그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곳곳마다, 마을 곳곳마다,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세상은 컸다 작았다 해.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늘 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위대해.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자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랑은 늘 커. 세상은 커졌다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세상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위대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커. 그 누구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젖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한꺼번에.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바다라는 세상에 끊임없이 그물을 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기에 바다에 살고 있는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치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말씀의 그물, 사랑의 그물을 쳐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지금은 우리가 불러 모으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우리 이 시국에 1000명의 영혼을 건진다. 근데 1000명의 근접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900 몇십 명, 970명, 980명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당치도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니까. 누구나 안 했는데 이게 될까요? 예, 누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믿으세요. 맨날 문제 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얘기하는, 신에겐 아직까지도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신에겐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불신앙은요, 불가능해요. 맨날 불가능해요. 근데 신앙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인드를 바꾸시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격력 무기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횃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나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횃불이 항아리 속에 감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항아리를 부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트럼펫을 불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 횃불을 들게 해서라도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계산 딱 해가지고 이거는 될 일. 그건 누가 못 믿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 선진들이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더라면 아마 가나안 땅이라고 지정해 줬으면 못 갔을 거예요. 하나님 가려놓으시고 눈을 싹 가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가장 결정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딱 숨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결정적인 능력과 지혜는 숨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역사 속의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같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믿음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잡은 고기들을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나라예요. 철저하게 구별시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구별시키세요. 하나님 무서우세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엄청나게 그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을 보이십니다. 근데 버릴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싹 버려버리십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사야 14장에 교만하니까. 교만한 천사장도 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 몇 버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인생은 수혜칠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혜칠 가치가 없어 보일 때는 하나님 딱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무서워요.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랑 누가 이루나? 예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우리가 버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서정본 성도의 견인이 나오거든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도를 딱 붙잡고 가신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는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믿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버림받기 딱 좋습니다. 그걸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겸손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그럼 우리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철저하게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 그걸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어요.
자신의 믿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 그러면 내가 모른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이 가운데 내 믿음이 최고 좋은데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최후 심판까지 내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고 찌그러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 이야기가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토시라도 틀리지 않도록 말씀을 옮겨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럼 서기관처럼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서기관처럼 사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에 익숙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 있네. 내가 새로워져 있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야 돼요. 우리 속에는 헐크거든. 이 속에 짐승이 살아있어요. 그 짐승은 한 번 화를 내면 그칠 줄 몰라. 한 번 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욕을 그칠 줄 몰라. 한 번 남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계속해서 나는 한 번 한다면 해.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헐크예요. 이게 못된 짐승이에요. 속에 살고 있는 못된 짐승. 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딱 체험하잖아요. 그 헐크가 작아졌어. 어떤 때는 띡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그 헐크가 한번 화를 내면 그칠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멈춰져 있어.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니까. 부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숫자가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게 부흥. 내가 변화돼. 내가 변화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맨날 저 인간 좀 바꾸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아니고 나 인간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 인간이 바뀌어진다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저 인간도 변화된다. 저 인간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데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 어떤 때는 한번 욕을 시작하면 그칠 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술에서 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막 미워합니다. 한없이 미워했어요. 옛날에는 한번 미워했다면 한 2년 3년 미워했습니다. 근데 교회 속에서도 그 짓 하더라고. 무서워 죽겠어. 다 내려놓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진짜 은혜를. 사랑하세요. 사랑은 덮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으로 자꾸 덮어주셔야 돼요. 내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좀 실수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어. 얼굴 붉히다. 얼굴 붉힐 수 있어. 아침에 뭐 잘못 먹었나 보지 뭐. 체했나 보지. 이렇게 넘기셔야 돼요. 딱 보니까 나를 향해서 시선을 보내서 나 미워하는 거야. 저놈이. 저 나쁜 거. 그러니까 계속 미움이 계속 싹이 트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모습. 할렐루야. 그걸 바꿀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감하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 안 됐어도,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뿌리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데 자기도 한번 순종해 보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자기도 한번 순종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니까요. 확실하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바다에 그물을 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의 주인이야.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말씀드렸죠. 청지기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작년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의식.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주인의식. 두 번째, 청지기의식.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청지기의식만 가지면 잘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아볼로나 나나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거꾸로 해야 되나?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목사 아니라, 완전히 아니라고는 배제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이 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소하라는데 나 싫어. 그 사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설거지하는데 나 싫어. 기분 나빠 죽겠어. 주인의식이 아직 모자란 거예요. 주인은요, 손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이고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은 달라. 주인은 달라. 어제 밥을 먹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필요해 밥을 먹는데 누가 콜라하고 사이다를 잔뜩 우리한테, 우리 주문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한번 갔다 왔더니 없어졌어. 이게 왜 어디 갔냐고 제가 그랬어요. 누가 감히 이걸 가져갔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팀이 같이 그 필요한 장소를 쓰는데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나, 선주래나 뭐래나, 자기네들이 주인이래. 자기네 아들 딸도 결혼했대. 그러면서 가져갔다는 거야. 바로 옆 테이블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지네 거니까 가져갔구나. 이건 분명 우리 건데. 근데 제가 꼭 더 필요했으면 아마 더 갖다가 마셨을 텐데, 그럼 뺏어왔을 텐데 안 뺏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네들 필요현석이라는 주인의식 때문에. 그냥 내놓으라 이거예요. 옆 테이블에 있는 것도 그런 주인들이 어디 있어 도대체. 깜짝 놀랐어. 아마 없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식 또 한 가지 있어요. 청지기의식. 아무리 내가 다 해놓고도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청지기의식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은혜가 되고 언제든지 기뻐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린 같은 패밀리잖아요. 근데 조폭들일수록 패밀리 이거 쓰더라고. 자기네들 패밀리래. 보셨습니까? 대부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패밀리, our family, my family. 조폭들이. 그 알파치노가 나오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더스틴 호프만 이런 사람들 다 깡패 역할을. 주인의식 가지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시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세상에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